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성균관대 의대의 이병옥 박사님이라는 분이 1000번 이상 이렇게 암을 계속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려놓고 보면 마음의 상태 때문에 계속 재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바꾸는 근본 치료를 하기 전에는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분께서 주창하신 게 뭐냐면 눈물 치료라는 것입니다. 눈물 치료를 해가지고 눈물을 쏙 빼면서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암 치료를 하면, 웃음 치료를 하면 암이 잘 고쳐진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막 웃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암이 큰 파도라고 한다면, 웃음 치료가 큰 파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막 우는 울음 치료는 쓰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쓰나미는 아주 그냥 한 동네를 그냥 다 쓸어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다이애나비가 죽었을 때 국장을 지냈잖아요.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때 정신과에 반드시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한 절반은 안 와도 되는 정도로 쾌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음 치료는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울게 되면 마음속에 시원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다가도 막 울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카탈라시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업장 소멸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분노심과 미움과 원망과 슬픔과 절망 같은 나쁜 감정들이 마음의 독소들에 쌓이는데 이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암세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음을 이렇게 울게 되면 웃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쓰나미와 같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암이라는 거는 암에 절대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박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암에 안 걸린답니다. 조현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 암에 안 걸린대요. 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암은 사연으로 작동하는 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암 걸린 사람들을 보면 틀림없이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서 독을 빼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 치료가 잘 안 맥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고 뭐 이렇다고 그저 아무런 감정이 울려도 울지도 않고 웃겨도 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못 고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병옥 박사님은 암 환자에게 많이 울어라고 한답니다.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 효과가 훨씬 더 빠른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대. 뭐 감동적인 영화를 보여줘가지고 울게 한다거나. 저는 저한테는 제일 좋은 게 수요일 매일 KBS에서 아침에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라는 그 가수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보면 가수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면서 가수 한번 되기가 우리가 아는 가수들이 한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서 가수가 되거든요. 거기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눈물이 줄줄 나오는 게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그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더 좋아요. 현역가왕이나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그게 감동적이에요. 왜? 어려운 거를 그리고 국민들을 전체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사람한테는 점수를 많이 주고 이게 많이 클릭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은 국민들 전체가 시청자가 심판이잖아요. 그 점수 매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의 눈물이라는 건요, 3가지로 나눠진답니다. 종류가 다르대요. 하나는 지속적인 눈물, 두 번째는 자극에 의한 뭐가 들어가서 오늘도 테니스 치다가 내 파트너가 갑자기 날파리가 눈 안에 들어가가지고
물로 씻고 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자극에 의한 눈물이죠. 그런 거는. 세 번째는 감정적인 눈물입니다. 근데 효과가 있는 건 뭘까요? 지속적인 눈물, 그건 뭐 병적인 것이고, 자극에 의한 눈물도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감정적인 눈물,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눈물.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은 감정적인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제가 깨우친 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을 다 버려라, 그리고 연불 산매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좋은 감정은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이사, 사무량십,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닦아라. 닦으면 도까지 통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암치료 정도 하거나 뭐 그냥 마음을 줬고 카타르시스 정도가 아니라 도를 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 눈물에는 카테코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죠. 이 내추럴 킬러 세포가 바이러스 감염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 중 하나인 것인데, 이게 강하게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치유되는 사례를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울어라 이거죠. 우는 방법도 굉장히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양의 아주 잘못된 교육 중에 하나가 사나이는 눈물을 3번만 흘린다는 둥,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삼국지 보세요. 삼국지의 가장 대단한 영웅 3사람, 유비, 장비, 관우, 이 3사람이 만나면 의기투합하면 계속 울어. 막 울면서 시국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울면서 서로 마음에 맞아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영웅 호거들이 눈물을 자주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이 오히려 영웅 호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울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용서를 잘해야지 잘 울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병옥 박사가 제안한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방법은 나를 용서한 사람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준 사람.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으며 살아왔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철없는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또 할머니와 뭐 이런 분들, 관련된 여러 분들이 누나도 나를 도왔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라도 용서해 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내를 용서하면 아내도 나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 등으로 용서의 파급 에너지는 전달되게 돼서 용서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미운 사람, 직장 생활할 때 참 미운 사람, 이 교장을 해보니까요, 직원들 중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애매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 핸드 제철인가 뭐 거기서 그 직장을 폐쇄해버리고 회사를 아예 다른 나라로 이사 간다 그랬더니, 이 노조 하던 사람들만 그냥 갑자기 거지가 돼버리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너무 심하게 하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이 노조 때문에 도저히 이 회사를 경영하기 어렵다. 우리 외국에 다 오히려 그냥 가버리자. 저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무조건 가서 그냥 사측을 괴롭히거든요. 그 노조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무슨 유두리 있게 뭔가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그래서 용서하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사소한 것부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병옥 박사님은 명상하는 것, 우리는 뭐 연부를 하면 되는 거죠. 이 이병옥 박사님은 기독교의 장로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부를 하면 되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상태로 부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그러다가 염불 하다가 눈물 한 번 흘리잖아요.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는데 본인들은 모를 뿐인 것입니다. 또 영적인 진보도 엄청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는 염불합시다.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염불합시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진보하고 병도 치료되고 너무나 좋다는 점 확실히 보증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